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속죄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속죄 양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보통 사람처럼 가정에서 고요하게 지내시고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 증거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절기로 보면은 부활절 절기로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는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서둘러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다 달아나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3이나 있지만 4이나 있어요.
넷이나 있는데 다 거기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서둘러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내고 오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기는 계절적으로 보면 이 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꼭 이 봄철에 이루어져야 돼요. 왜 봄철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울 내내 땅이 얼었다가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그 얼음이 녹은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고, 나뭇가지들도 다 겨울 동안 죽은 가지처럼 앙상하게 있다가 이 따뜻한 봄이 되니까 새 순과 새 싹이, 새 잎이 나오고, 죽은 것처럼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나 이런 짐승들도 새로 나와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봄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딱 맞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새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철에 부활하셔야 되었습니다. 또 이 주간의 첫날인데,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간의 마지막 날도 아니고 중간 날도 아니고 첫날입니다. 하필이면 첫날,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또 첫 시간인 이 동틀 무렵인데, 동틀 무렵이 어떤 거예요? 동틀 무렵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죽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역사를 증거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어두웠나. 그건 죽음의 세계, 지옥은 어두운 곳이, 어두운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느라고 봄철, 주간의 첫날, 그리고 동틀 무렵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최고의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기대한 이적은 전에 행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든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좀 행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행하시지 않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이적을 요구하는데 너에게 그런 이적, 너희가 원하는 이적 안 보여주고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사흘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여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여기는 무덤을 보러 갔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새벽 어두울 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다고. 오늘 새벽에는 여기 한 절반 남았을까요? 절반도 채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안 남았어요? 피곤하니까, 또 깜깜하니까. 그런 정신으로 예수 믿어가지고는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무덤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왜 지진이 났을까요? 돌만 굴려내면 되지. 왜 지진이 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를 진동하는 이런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돌문 안 열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천사도 기뻤겠지요. 속죄양으로 죽으실 때는 제자들도 슬프고 하나님도 아마 슬퍼하셨을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한편으로는 왜 안 슬프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아주 영광이 빛과 같고 죄가 없이 거룩해서 깨끗하고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서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여기 바로 27장 62절부터 보면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각하, 저 기만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살리의 힘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미리 말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내고서 백성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 하니 그들이 가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에 앉을 때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다 알아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것을 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저도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처음 그 뉴스에 접하고 선장이 자기 목숨 혼자 살라고 자기는 뛰쳐나가서 제일 먼저 피신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300 몇십 명이 탔는데 피난하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들만 쏙 빠져나온 거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지금까지도 그 구원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제3자인 입장이지만 얼마나 참 마음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들은 비록 그렇게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원통하게 죽었어도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들의 부모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부활의 소망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좋은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것을 봐라. 제가 해마다 부활절 때마다 부활절에 꼭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했으니까 매번 아마 이 마태복음 28장을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줬어요. 누가 증거했어요? 천사가 와서 증거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마 유대 말이었겠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증거해 줬어요. 천사가 증거해 준 말씀을 사람이 못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요. 또 물질적인 증거, 요새 세상 법도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로만 자백하면 잘 인정 안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시체를 3일 전에 갖다 놓았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요. 군병들이 안 지켰더라면 이 제사장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나.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인분까지 했어요. 그랬으니까 또 이 여자들이 시체에 향유 발라주러 간 걸 보니까 어떤 면으로도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도적질에 간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무덤이 비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확실하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6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전에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거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 여기서 한번 말씀하셨죠? 또 17장 23절. 23절. 그들이 2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하시니 예. 그들이 계세요. 그거 있잖아요. 또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면 20장 19절.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것도 18절부터 읽어보세요.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예.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부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신약에만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있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있고 다니엘 12장 3절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꼭 천사가 와서 증거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빈 무덤만이 아니고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이 여자들이 지금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 소식을 전해주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읽어보시오. 8절.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나중에 이 여자들만 만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만나주셨습니다. 여러 번. 제자 가운데도 도마는 아주 뭐라고 할까?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그 못자국을 예수님 손 못자국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고야 자기는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 내 옆구리 손을 넣어 보아라. 창자국.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믿는 자가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래도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면 너무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믿음, 조금 더 설명하면 시간은 없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교회 역사에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우리가 매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한 분의 선지자 정도로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나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활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정치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또 무슨 과학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부활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이든지 여러 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가 19절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가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기록만으로는 잘 못 믿으니까 실제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 죄의 싹시 사망인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으니까 그걸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땅에 묻힌 것은 속죄양으로 죽으셨다.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활을 못했다고 하면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죄가 없다고 믿을지라도 아직도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부활 못했으면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냐? 우리 죄값 담당하느라고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나오셨으니까 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나? 우리 죄값 담당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완전히 담당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어도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했어요. 이 완전히 대속했다는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대속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완전히 대속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녀의 자리에서 신분에서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너 다시 지옥 가라 하지도 않고,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중생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지도 않으시고, 이런 은혜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완전히 구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방이 아니에요. 만일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벌이 뭔가?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벌이 뭔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을 통한 고통, 때로는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뿐이요. 가정에서 당하는 고통,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통, 부모 때문에 당하는 고통, 심지어 형제, 이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말을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좀 죄를 범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 좀 졌다고 다시 지옥 가지 않겠나,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은 완료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다시는 지옥 가지 않아요. 영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 다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뭔가? 네 번째 믿음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믿고 세상을 떠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오늘 본문에 몇 가지예요? 네 가지나. 세상에서는 확실한 증거 한 두 가지만 있어도 그건 믿어주는데 네 가지나 증거를 보여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은 몇 가지예요? 믿음도 네 가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